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구역공과로 만나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31강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하루를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집중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126페이지 31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성전을 방문하게 되죠. 12번째 방문한 곳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12번째 방문한 곳 성소와 지성소.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27페이지에 보니까 점점 좁아지는 입구라 그랬죠. 점점 좁아진다. 자, 새 성전 현관의 문통의 넓이는 14척이었어요. 그런데 성소로 들어가는 문통의 넓이는 10척이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통의 넓이는 6척이었죠. 125페이지 우리 이 에스겔 성전 구역공과 앞에 보면 125페이지에 그림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요. 여기 그림을 보면 14척, 현관으로 들어오는 그 문통의 입구가 14척이고 현관에서 성소로 들어오는 문통의 입구가 10척이고 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통의 입구가 6척이었잖아요.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2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지성소 문통의 너비는 밑줄 되어 있는데 6 적으시면 되겠죠? 6척이에요. 지성소로 다가갈수록 문통의 넓이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아지잖아요. 14척, 10척, 6척. 좁아져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수록 그 거룩함과 경건함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난주에 이 지성소가 코데시 하 카다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거룩하고 거룩한 곳, 아주 지극히 거룩한 곳이 지성소라 그랬잖아요. 성소는 또 거룩한 장소고 지성소는 거룩하고 거룩한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문도 이렇게 좁아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는 더욱더 거룩과 경건에 심려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거기가 생명의 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마태복음 7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길에 들어가려고 경건함을 더 쌓고 또 거룩하려고 노력하면서 세상의 죄와 싸워 이길 때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정말 귀한 그 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을 멈춰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성소와 지성소의 지대예요. 지대. 1번 지대의 높이가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바깥에서 성전에 들어올 때에 7계단을 들어오면 바깥들에 들어와요. 또
거기서 8계단을 들어오면 8계단을 올라가면 안뜰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 이 성전은 안뜰의 바닥에 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안뜰에서 또 10계단을 올라가야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소와 지성소, 이 에스겔 성전은 안뜰보다 높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10계단만큼 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뜰에서 이 성전은 지대를 세워가지고 기초, 이 지대를 세워서 그 위에 성소와 지성소가 놓여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대의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6척 한 장대라는 거예요. 미터로 하면 3.192미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127페이지 하단에 보면 에스겔 성전의 본체는 땅 위에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안뜰에서 높이가 한 장대 되는 지대 위에 세워져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머리에 그려져야 돼요. 또 그림으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41장 8절에 내가 보니 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고가 한 장대, 이 지대의 높이가, 이 기초의 높이가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말씀하고 있죠. 전 3면은 동쪽을 제외한, 동쪽은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남쪽과 북쪽과 서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단을 통해서, 동쪽으로 있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전 3면의 지대는 성소와 지성소가 자리를 잡고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가지고 남쪽과 북쪽과 서쪽에 골방이 이렇게 30개씩 3층으로 이렇게 있었잖아요. 골방이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 또 이 골방 옆에 빈터가 있어요. 5척 되는 빈터가 이렇게 3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빈터까지 이렇게 지대 위에 올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림을 보지 않으면 헷갈리실 거예요. 꼭 구속서 시리즈 11권 상권에 있는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 이 책에 있는 도표, 이 그림들을 꼭 확인하셔야지 아마 이해가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128페이지 두 번째 지대의 원어적 의미 그랬죠? 자, 이 지대, 왜 에스겔 성전은 안뜰에 바로 놓이지 않고 그 안뜰에 번제단은 바로 있었는데 이 번제단처럼 성소와 지성소가 그냥 그대로 있지 않고 왜 높은 곳에 있을까? 자, 이 지대는 히브리어로 고바흐라고 해요. 높음, 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성소와 지성소의 지대가 안뜰보다 높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이기도 해요. 이 고바흐는 가바흐 이 동사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가바흐의 뜻은 높다, 고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관련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 성경 구절 있죠. 이사야서 5장 16절에 보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음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요. 또 이사야서 55장 9절에도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이 높다라는 것이 가바흐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으심을 나타낼 때에 특별히 히브리어에서는 가바흐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특별히 이 가바흐는 구속사적으로 승귀를 나타내요. 승귀. 이것은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심이죠. 오를 승자에다가 귀할 귀자예요.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의 공생애를 다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 귀하신 몸으로 다시 오르셨다. 승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와 관련 있는 것이 바로 이 가바흐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대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높이 들려서 가바흐라는 단어예요. 또 모든 골방 및 지대에 쓰인 히브리어 메유스도트 이 단어는 세우다, 발견하다, 장소를 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의 야사드라는 단어에 강조 분사형이 쓰여진 거예요. 야사드의 강조 분사형. 특별히 이 야사드는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에 기초석을 놓을 때 사용된 단어죠. 그러니까는 성전을 지을 때 땅바닥이 그냥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기초석을 세우고 그 위에 성전을 올리게 되죠. 그 기초석을 얘기할 때 야사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129페이지예요. 이 야사드의 의미 가운데 정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전 지대가 아무데나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사드, 정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신 장소에 성전은 세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는 아무 곳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것이 우연일지 몰라요. 야, 우연히 그 장소를 택하게 됐다. 그러나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사드,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택정해 놓으신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아무 곳에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세워진다는 거. 그래서 교회를 업신여긴다든지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초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129페이지 마지막 괄호 세 번째예요. 성전의 기초석은 영원한 기초석이 되시는 밑줄에 적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어떤 장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곳이에요. 이사야서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한 돌을 시온에 두어서 기초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기초돌.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에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보혈의 터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나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터 위에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일터가 세워지고 내 자녀들이 성장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도 우리의 구속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신앙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열어가시고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일터에서 승리하시고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부부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자녀를 세우시고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교회 생활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때 바로 그 신앙의 삶은 후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훌륭한 집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은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가정은 비록 지금은 학고방과 같이 연약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에는 구별된 처소고 마지막 때 온 가족이 구원받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그 기생 라합의 집은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왜? 보혈의 터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붉은 줄을 창밖에 내달아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표가 됐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달픈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우리 산성이 가족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위로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터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은 아버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 장중으로 붙들어 주시사 땀 흘리며 수고하고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땀방울과 그 수고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우리 구역장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